자,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신약 성서가 전체적으로 한 손에 잡히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우선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기록 연대, 장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오기 때문에 신약 개론, 별개로 따로 공부 안 해도 어지간히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책별로 넘어가세요.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참 이스라엘.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이스라엘이죠. 이게 구약 성경 예언서에 보게 되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는데 에스겔도 그런 예언을 했고 호세아도 예언을 했고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합하여 한 임금 밑에 있으리라, 이런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합쳐진 적은 없어요. 에스겔 37장에도 북왕국, 남왕국이 두 막대기가 돼가지고 한 막대기가 붙어가지고 한 막대기가 되리라,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근데 그것이 실제로 히스토리컬리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신약 시대에 참 이스라엘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안 보면은 구약 성경 해석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도 그걸 교회로 봐야지, 교회로 안 보면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천년 왕국 성전이다, 그런 크레이지한 해석을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밀레니얼 킹덤, 무슨 밀레니얼 템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라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밀레니얼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로마서는 결국 1장부터 8장까지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근거는 뭐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근거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누가 송사하리요? 감히 누가 하나는 잊어먹었네. 하여간 세 가지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근거는 믿음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미리 사랑해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다, 이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지, 택자의 믿음이지 뭐 믿음이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온다, 이런 크레이지한 교리를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죠.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나온다고 그런 놈의 이단 사설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의 구성은 결국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이방인 중에 택자, 유대인 중에 the remnant among Israelites, 그리고 the elect among Gentiles.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 택자가 합쳐져 가지고 참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민족 다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올 거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크레이지한 교리는, 지금까지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을 두신다는 그런 교리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어느 한 시기에 유대인이 다 믿는다고 해서 그걸 유대인의 민족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바로 직전에 죽은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고 기독교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요 20세기가 만들어낸 최대의 이단 사설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근거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오직 믿음이고 참 이스라엘의 구성은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택자에게 주시고, 유대인 중에 남은 자는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고, 이방인 중에 택한 자는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모두 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도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있죠.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인이 있는데, 신약시대에도 이방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고 이방이라고 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 있고 이방 중에도 믿는 자 있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를 결코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권세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믿음 갖고 약자 돕고 섬기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뒷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저는 침례교이지만은 그 강력한 칼빈주의자예요. 침례교에서 칼빈주의 가르치다가 내 욕을 바가지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날 아무리 욕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 진리는 그 인간이 나한테 바꿀 수 없습니다. 날 비판하는 인간이 나만큼 공부하고 비판하지, 나만큼도 공부 안 하고 날 비판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부도 안 한 게 비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직접 이걸 가르쳐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명령을 하셨다 해도 내가 성경 읽어서 아니면은 안 가르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과연 그것이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무슨 뭐 믿음을 자유의지로 믿게 되고 뭐 영접하지 않으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복음 전다가 그런 스타일의 복음 전다. 사형리, 전 사형리 우리 교회에서 증거 안 해요. 난 그건 조금 이단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뭐 영생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계획 있는데 왜 안 줘요? 계획만 하고 못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 거짓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택하신 자를 구원하겠다고 결심하고 구원을 못한다? 아이고 저 인간이 자유의지로 내 은혜를 거부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쓸쓸히 비 맞고 돌아가요? 그런 하나님은 현대 복음주의 야들야들한 복음주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상한 하나님이지. 저는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딱 계획과 작정된 섭리를 갖고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해도 복음을 전하는 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내 목회 현장에서 구원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칼빈주의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욕을 많이 먹고, 어떤 데 가르치고 세대주의 같은 걸 비판하면은 나이 든 목사님들이 저 새끼가 누군데 저런 걸 얘기를 하냐고 막 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욕을 먹으면서 그냥 나왔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런 걸 설교를 해도 교회가 부흥되냐?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설교해도 교회 부흥된다.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설교했더니 부흥이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그래야지 어이구 딴 데서 못 듣던 얘기를 목사님이 시원하게 하십니다. 이러고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 교육부터
칼빈주의 구원의 서정 가르쳐요. 초신자 교육을 무슨 뭐 기도는 이렇게 하라, 헌금은 이렇게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초신자부터 예지란 무엇인가, 예정이란 무엇인가 가르칩니다. 근데 초신자 너무 우습게 알지 말아야 돼요. 전혀 딴 데서 은혜 못 받던 사람들이 그런 걸 배우고서 눈이 확 띄어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런데 이거는 뭐 이런 건 별 볼 일 없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사망의 골짜기,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여기 이 사람은 실베스터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뭐냐? 십계명을 지켜보자. 그런데 그만 십계명이 부셔져 버렸네. 중간에 어겨갖고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간다. 뭐 그런 뻔한 얘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됩니다. 이게요, 심령으로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이 안 되는데 굴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 현대신학 무슨 뭐 불투만이고 몰투만이고 만자 들어간 인간들 많이 오지만 참 별 볼 일 없이 비루한 인간들입니다.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강의한다고 비실 무슨 합의 콕슨가 지랄인가 와갖고 뭐 하지만 그런 인간들 교회 나올까봐 걱정해요. 11조도 제대로 안 하게 생긴 인간들. 하나 도움 안 됩니다. 목사 설교나 비판이나 쥐뿔도 모르는 은혜도 못 받은.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요, 현대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넓게 파요. 뭐 어려운 말 써갖고 넓게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근데요,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좁게 파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람이 마음이 좁은 것 같고 그런데 한 군데 파면 밑에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평생 설교하는데 물된 동산 같아갖고 설교 아이디어가 마르질 않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또 받고 은혜 받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설교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빽이 없어요. 우리 침례교단도 빽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회 봤지만 빽이 없어요. 하나님만 높였더니 자꾸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남중앙침례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처음 올 때는 좀 사람이 많이 줄었던데 지금은 많이 불어가지고 보통 예배 출석 인원이 한 3,500명 가량 되죠. 최적 한 4,000명 넘을 겁니다. 뭐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는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더 수용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또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방언하는 거 좋아하고 성령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데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이걸 네가 깨달아라 하고 가르쳐 주셔가지고는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방언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방언은 뭐 하려 먹으면 말려 말고 반대도 안 하고 적극적인 권장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고 그거지 뭐 그걸 뭘 그렇게 또 열내고 반대하는 인간은 뭔가 보네. 저가 못하면 가만히 냈지. 가만히 내. 뭐 반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뭐 받으면 받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도 뭐 조금 방언한다고 눈꺼풀 올라가지고 교만 떨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못 씁니다. 그것도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보니까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는 구약도 설교 불가합니다. 신약도 설교 불가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심리학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뭐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뭔
내적 치유를 하려고 맨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한자 만들고 바울도 한자 만들고 어떤 데는 예수님도 한자 만들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사이컬러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사이컬러지 갖다 씁니까?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더 남죠. 사이컬러지 일부러 안 배우는 게 더 낫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원죄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아담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인류는 에덴에서 있었던 범죄에 참여하였도다. 요게요, 뺑 돌아 나오는 게 요거 죄입니다. 죄.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로 가는 거. 그 다음 요거 방맹이, 요게, 재판해 갖고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요거 지옥. 근데 아담, 요렇게 허리에 딱 손 꼬나 얹고 있는 거. 요게 교만한 죄인의 그림이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초래됐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근데 지금 21세에 살고 있는 나도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무덤 묻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이렇게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된다. 뭐 이 그림으로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복잡한 건데 저걸 그냥 맨 페이지를 하나 만들려면 이제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 로마서를 한 도표로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뭐가 나오지?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있고 구원의 수단이 있어요. 구원의 수단. 구원의 ground of salvation. 구원의 근거가 있고 means of salvation.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속죄. atonement. 속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중 측면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적극적 순종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 순종. 이거는 신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active obedience, passive obedience. 적극적 순종은 100%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 율법을 모두 지켜서 100%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이고 소극적 순종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지신 것.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치르신 것. 이거죠. 십자가 지신 것이 속전, 랜섬, 속전이죠. 이것이 이제 속죄예요. 속죄가 없이는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없이 무엇을 믿어도 그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구원의 근거는 속죄고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게 되면은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구원의 결과는 보면 나에게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죄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의가 없다. 그래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의가 없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 문제는 그 두 가지예요. 뭐 돈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먹을 거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의가 없어서 문제죠. 죄가 있어서 문제고. 그런데 이 죄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이사를 가. 십자가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딱 처벌을 받게 되네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의 전가라고 해요. 전가. imputation of sin.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 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딱 형벌을 받고 어떻게 되냐? 죄 사함을 받게 되네요. 죄가 전가됨으로 나는 어떻게 되냐?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죄 사함. 그 다음에
나는 의의가 없는데 복음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perfect righteousness가 나한테 이사를 오네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가 전가돼 가지고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되냐? 의인이 되네. 의인.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까 모래 주머니가 이렇게 모래가 떨어지는 게 곧 뭐냐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인 것입니다. 전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전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되었다. 이게 원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되었다. Imputation of Adam's sin upon m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가되었다. 내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가되었다. Imputation of my sin upon cross.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upon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전가, 내 죄의 전가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믿는 순간 이렇게 돼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나는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죠. 이게 로마서를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냐?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은 미워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셨느니라. 거꾸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느니라. 에서는 안 택했고 야곱은 택하셨느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나쁜 놈 아니에요. 에서는 운동하다가 배고파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은 것뿐인데 야곱은 순상이 치고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택하는 애를 주심으로 그는 참 은혜 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아니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뭐 인간이 까불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세 페이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요. 뭐가 자유의지냐? 자유의지는요. 시기를 네 수로 나눠야 돼요. 타락 이전, 아담 타락 이전, 그 다음에 타락 이후, 그 다음에 구원 이후, 그 다음에 영화, 이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기둥의 화살일 뿐이에요. 이 마음이죠, 마음이 대장이고 의지는 쫄병이에요. 의지가 대장이고 마음이 쫄병이 아니에요. 마음이 대장이고 의지가 쫄병이지. 근데 이 마음이 타락 이전에는 아담 타락 이전에는 무주의 상태의 마음이에요. 이노선시. 그래서 선으로도 갈 수 있고 악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때는요. 아담 타락 이전에는 인간 의지는 선악을 향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됐어요. 죄악된 마음이 됐다. 부패한 마음이 돼가지고 언제나 인간의 마음, 의지는 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인간이 갖는 상대적인 선은 뭐냐? 그건 상대적인 선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가 있냐? 악을 행할 자유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시절에는 이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마음이
신의 성품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악으로도 가고 선으로도 가고 이런 복잡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자유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자유가 있다고. 여기서 인간은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싸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무죄한 단순히 무죄가 아니라 이때는 성화된 완전히 성화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때는 악을 행할래도 안 돼요. 선만 행하게 돼요. 선만. 그래서 옛날 어거스틴이 포세와 삐까레라고 하는 두 단어, 라틴 말 단어 가지고 이 상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농이라고 하는 말은 노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포세 삐까레, possible to sin. 타락 이후에는 possible not to sin. 포세 농 삐까레. 구원 이후에는 포세 삐까레, 포세 농 삐까레. 죄 짓는 것도 가능하고 안 짓는 것도 가능하고. 영화 받을 때는 죄 짓는 게 불가능해. 낭포세 삐까레.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냐? 그거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유의지의 개념은 뭐냐? 만약에 지금 인간의 상태는 실존 상황은 요 타락한 이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 상황인데 요 상황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인간은 그거는 펠라기우스주의자, 알메니우스주의자 혹은 아주 조금 그냥 더 놔두면 이단될 인간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이단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냥 신학적 오류 이렇게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 그냥 놔두면 100년만 지나면 결국은 유니버설리즘, 리버럴리즘으로 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지의 자유가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선으로 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을 행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마르틴 루터가 노예 의지라고 말을 한 것이죠. 노예 의지.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는요. 무슨 마리아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 의지론의 싸움입니다. 노예 의지론이냐 자유 의지론이냐. 옛날 종교개혁기 때에 마르틴 루터는 bandage of the will, 노예 의지론을 얘기를 했고 에라스무스는 freedom of the will, 자유 의지론을 얘기했어요. 에라스무스는 로만 캐톨릭 신학자고 마르틴 루터는 개신교의 신학자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 의지론을 잘 모르면 죽을 때까지 신학 공부해도 전혀 깨닫는 바 없이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심리적인 설교, 정치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만 하다가 그냥 설교는 어렵도다 하고 끝나고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론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 이것은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의 필라델피아 컨페션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